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의 자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주님 뒤돌아보건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이여 뒤로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이 대한민국이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적 통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일을 넘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하에서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지키시며 아버지 하나님 속히 신앙의 자유함에 있게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젊은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들에게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차세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존 세대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곁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이민족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신약과 구약의 전체적인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 또 어떤 또 이렇게 목회자 분들은 이 성경을 꼭 짜면 예수의 피만 남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 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책이다. 러브스토리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명한 그 이유 그리고 목적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구약에서 신약에 창세기에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와 또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예시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연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인류가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그 번성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해서 택하신 사람이 첫 번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인류의 그 모든 죄악을 썰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월이 또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패한 자녀들을 흩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아브라함을 또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즉 선민,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다윗과 사울과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되는데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또 신약에 와서는 그 12제자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행한 일들을 전파하게 되어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는 과정은 여러의 루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임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 즉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바로 세상을 사랑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은 바로 보이는 어떤 그 세계적 어떤 환경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도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죄로 인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면서까지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을까? 근데 그 근거를 저는 창세기 1장에서 24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24장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은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연후에 마지막 때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어찌 말하면 사람은 곧 누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얼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뭘 받죠? 자녀를 받잖아요. 자녀는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 가정의 기업. 근데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 자식의 행실과 상관없이 부모의 한 곳, 깊은 곳에는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애절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 수도 있고 때로는 험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애정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던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그 죄악이 관영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내 자식이 햄없이 세상으로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지음받은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 표현이 어떤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러한 형상과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잘못된 부분에서부터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악을 죄 없다 여기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2000여 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몸을 입고 함께 생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과 함께 승천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장 21절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자기 백성을 뭐 하기 위함이다? 구원하기 위함이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녀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본래 하나님의 백성, 본래 하나님의 그 자녀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자녀의 권한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했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마치 그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모든 재물을 탕진하고 이제는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삶에 있을 때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함이 있음을 알고 다시금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와 새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배설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을 바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자녀들을 환대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새로운 영혼이,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국에서는 잔치가 배설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새 신자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환영을 하잖아요. 그거는 잃어버렸던 자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의 그 고난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본문 말씀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날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가 너희의 마음이 아버지가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죠. 성령이 거하는 전이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늘 느끼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되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을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정복과 다스림은요,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그 정복함과 다스림을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요, 이 자연 세계와 그 사람의 세계, 지금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의 동물과 식물과 모든 생물을 만드셨잖아요. 이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는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산하 제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어겨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지 않게 되어지면 반대로 자연 세계에서는 그 자연의 동식물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를 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미생물이든 할 것 없이 공중의 새든 바다의 고기든 육지에 있는 동물이든 그러면 인간의 영역은 계속 좁아지고 자연의 영역은 계속 넓어지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그 대표적인 그 곳을 상상해 보면 아프리카나 아마존 같은 그런 곳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는요, 동물과 식물이 너무 번성하고 충만해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균형과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인간들을 향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이 바로 생육, 번성,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서 편만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자연세계와 함께 질서를 잡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이 지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비춰보면 반드시 출산은 뭐 해야 돼요? 출산을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요즘 많은 세상 사람들은 복의 개념을 너무 잘못된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녀가 복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앞뒤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자녀는 당신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복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는 내 속을 썩이는 속썩인 존재가 아니고, 말을 안 듣는 골치 아픈 존재가 아니고, 돈만 먹는 하마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소망이 있고요. 그 자녀 때문에 기대함이 있고요. 그 자녀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소멸해버리면 인생이 너무 험한 거죠. 본래의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하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본래 자녀의 그 권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또 그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자녀의 관계와 또한 이 땅에서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여 주시며 우리와 임마누엘 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아버지는 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